예수와 신학대학원 정승만 목사입니다. 성경적 종말론 실강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구정이라 맛있는 떡을 잡수시고 나서 확실히 목소리가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영적인 인사고 또 다른 세상 사람 우리 헐축하는 인사 한번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새해를 두 번만요. 심정.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멜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멜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되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성경적 종말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세 단어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는 성경 조직론에 대해서 했고 지금 오늘부터는 성경의 교회 목자론에 대해서 그리고 제 셋째 파트에서는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서론을 이 종말론에 대한 서론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한 게 70일에 그래서 성경 전체를 조직으로 해서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을 통해서 70일에로 역사가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그때까지 AD 26년까지 그때가 다니엘의 본 70일에 중 69일에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 일을 남겨놓고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 공백 기간이 지금 교회 시대요, 성령 시대요, 은혜 시대요, 유대인 형벌 시대요, 이방인 농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고 마지막에 될 일, 한 일에 될 일, 그것이 계시록 4장부터 이야기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교회 시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7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끝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우리 눈앞에 곧 다가오는 그때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후의 회복, 이스라엘 독립,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인 이후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반란 후에 있을 천년 왕국에 대해서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4대 비밀이 있어요. 첫째 비밀이 뭐죠? 다 잊어버리셨겠죠. 그래야 또 우리가 교수가 또 다시 강의를 목사는 다시 하면 재탕이 되는데 교수는 반복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학생들이 알았을 때까지 부부법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하듯이 저는 이제 다 아는 것으로 어중하고 가져가 있는데 아무도 눈치도 못 채고 지금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또 저는 새롭게 또 강의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4대 비밀이 있는데 계시록 1장 20절이 나옵니다. 7별 7촛대 그게 비밀인데 그게 주의 종과 교회입니다.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7년 할래 한 일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참 종들, 수수의 종들, 그리고 참 교회. 그것을 계시록 11장 11장에 다시 풀어놨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는 그걸
두 증인으로, 그리고 12장에서는 해입은 여자로 참교회를 그렇게 풀어놨고요. 그 다음에 다른 두 비밀이 뭐냐면 계시록 17장 5절과 7절에 나오는데 음녀 그리고 짐승, 이 두 비밀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 참종과 참교회, 거짓종과 거짓교회, 그게 계시록의 4대 비밀입니다. 근데 이번 이 2장에서는 그걸 다루는 겁니다. 2장에서 해입은 여자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음녀를 다루고, 그 다음에 짐승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여기 뭐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도 많이 나오고 적그리스도 비슷한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The Antichrist,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 그리고 주여종들이 얼마나 많은 주여종들이 수수종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그 한 일에 동안 1300년 반 동안 복음 전한 그 수수의 종들, 그 종들을 이기는 겁니다. 지금 이 역사상에 등장한 수많은 주여종들을 이기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한 일에 동안. 그래서 오늘 이 해입은 여자는 마지막 그 한 일에 동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수수의 일꾼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참교회, 해입은 여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뭐 국내 외국 저희들 그 책을 보면 뭐 있는데, 제가 옮기기도 못해요. 옮기기도 어렵고 해서 정리된 것은 올바른 견해인데 뭐냐면 대환란 기간에 있을 참된 교회.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수수의 종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12장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수수의 종들은 앞에 11장에서 자세히 다뤄줍니다. 근데 우리 바꿔서 다음 시간에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12장의 해입은 여자에 대해서 마리아로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보고 구약 교회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마지막에 될 일이니까, 이 계시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차 될 일이거든요. 과거로 돌아가서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대환란 때 7년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때에 수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인의 표상이 나오는데, 구약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거의 다 교회의 표상, 교회의 예표들입니다. 하와, 표상적으로 교회의 상징입니다. 하와가 금요일 저녁, 금요일날 남자의 옆구리에서 뼈로 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시작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여자라고 불렀어요. 여자라고 하와를 불렀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로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창세기 2장 24절 보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죠. 정말 분신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런 것들이 다 구약의 사건들, 그런 인물들이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했고,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야곱의 부인 중에서 라헬이 아들 없어가지고 막 고생하다가 나중에 아슬아슬하게 요셉과 베냐민을 낳죠. 그래서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낳는데, 그런 일꾼을 낳는데, 그런 진통을 겪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이제 해입은 여자의 모습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 그 얘기를 쭉 해놓고는 이건 교회의 비밀이다. 교회를 해서 하는 말이다. 이건 큰 비밀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입은 여자에 대해서 봅니다. 교회가 여기 지금 해를 입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무장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 가지 복음, 그리고 성도들이 축복받고 은혜받고 이런 면을 다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그러나 결국 지금 마지막 그 영원한 복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그 복음은 뭐냐면 지금은 종말 신앙, 예수님의 재림 신앙,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시켜줘야 됩니다. 그건 제가 저 혼자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가서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불신 세계에서도 종말 나가는 이때인데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얘기 물론 받아야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에서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실 주님이 임하겠다고라는 이 굿뉴스, 이 영원한 복음을 덮어두고 다른 복음만 전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해를 입었다는 것은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교회. 그 다음에 달을 딛고 서 있다 그랬습니다. 달은 세상 육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상 육적인 소욕 딛고 일어선 종말적인 신앙 가진 재림신앙으로 무장된 그런 신령한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번에 그 미국의 이 경제 붕괴로 인해서 세계가 좀 진통을 안고 있는데 교회도 그냥 알게 모르게 이 문화에 다 처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했지만 돈이 조금만 있는 사람들은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최근에 어떤 사람을 하나 유학 온 사람을 만났는데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에서 3년 동안 번 동안 100% 투자를 했대요. 근데 깨끗이 털고 미국으로 와버렸더라고요. 이게 돈 많은 사람은 투자한 게 아니고 그냥 세상 분위기가 막 그렇게 그냥 하니까 너도 나도 없이 다 했다가 다 말리는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이런 세상적인 육적인 욕심, 그런 그 분위기, 그런 문화 속에서 살 때가 아닙니다. 그랬죠. 재림신앙으로 무장된 교회에 대해 세상을 딛고 서야 하는데 거기 그냥 섞여져가지고 이 정말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완전히 들어있습니다. 한국에서 왜 그 총회장이나 그 감독 뽑는데 10억씩이 필요한지 아세요? 세상에서 하던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플레이를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세상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딛고 서야지. 그 정말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머리에 12멸관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12사도,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이 정말에도 이 교회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만이 늦은 비 성령, 7명 성령 받은 그 교회만이 이 마지막 추수의 삶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나오는 참교회로서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추수의 종들을 낳았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를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앞에 11장 12절에서 순교하잖아요. 한데 3년 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요.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모습 그대로 간 겁니다. 이 부활 승천은 모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그건 그거 다른 겁니다. 별개입니다. 수수의 종들이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2장 6절에서 나오는 예비체가 있는데 그 예비체 교회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추수의 종들. 그 다음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의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수단 방법으로는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때 교회가 이 타락하고 이 무서운 그 비기독교적인 문화로 그냥
정치, 경제, 뭐, 할 것 없이 다 몰려오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정말 믿음 없이 그냥 시간을 이런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강한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교회를 정말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두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 진리로 무장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는 오직 예수 신앙, 그 다음에 마라나타 신앙 섞여지잖아요. 하여튼 지금은 다 하나로 묶어서 너도 나도 같다 해가지고 섞자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분립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다. 성도들, 세상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교회, 성경, 다 구별, 거리라는 구별이거든요. 근데 요즘 다 섞여서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말리들면 안 됩니다. 종교다원주의 말리들면 안 됩니다. 하늘의 큰 이적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종말에 교회들이 이렇게 다 배도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가늠하고 이렇게 다 묶어서 그냥 종교다원주의로 되어버렸는데 그때 가감하게 생명 걸고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지금 비실비실 사람 교회도 눈치나 보고 오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이거 정말 어떤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게 우리도 못해 지금. 근데 이제 딱 타임이 되면 정말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대환란이 카운트다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 왜냐하면 이스라엘 농사가 그렇잖아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그 늦은 비가 오기 전에 더위에 이 곡식들 다 시들부들해요. 다 이제 타다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늦은 비가 확 쏟아지면 그 비에서 전부 결실을 맺어가지고 수술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됩니다. 지금 뭐 다 잠자는 것 같고 뭐 다 그게 비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 이런 시대지만 마지막 뭐 예수님 초림 때도 마찬가지죠. 그 제자들 그렇게 3년이나 교육시켰는데 다 비실비실했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담대하게 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우리도 비실비실되잖아. 너님 성령 오면은 탁 받고는 나도 모르게 내 힘이 아니고 강하게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큰 이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뭐 이적 안 나타나잖아요. 감기 하나도 잘 못 나서잖아요. 자기들 아파서 죽겠다고 생각해서 안수해도 잘 감기 잘 안 났잖아요. 근데 이때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니까 짧은 기간이니까 3년 반밖에 안 되니까 그때는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 능력이 아니고 어떤 위에서 부르신 강권적인 능력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이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뭐 물론 이제 거짓 선지자도 엄청난 이적을 해합니다. 10연장에 보면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달라요. 11장에 보면 그럽니다. 터치. 절대 하나님 못 터치해요. 터치하면 갑니다. 그렇게 보호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인 힘을 주시니까 말에 권세 있죠. 막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야 잠깐 사이에 그 희는 입은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구원을 받죠. 이렇게 한 1년 동안 전도하는데 못 오는 이 실력까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은 그때가 있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믿고 깨어서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우리 지금 솔직히 목회자들 전도 못하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있으면 이때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봅시다. 해 입은 여자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이게 내적인 고통입니다. 추수의 정도. 그냥 목사 길러내는 게 아니고 정말 생명 걸고 마지막 추수의 사명 감당하는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뭔가 내밀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길러내는데 교회가 그냥 벽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제자 못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들이 나올 때 그 출산의 기쁨, 힘들고 어렵지만 그 출산의 기쁨, 그 재생산 사역자가 나올 때 그 기쁨, 그때가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용으로부터 받는 핍박의 고통, 외부적인 고통입니다. 용꼬리의 힘으로 주의 용 3분의 1 타락한다. 지금 뭐 조금만 저기 들어가면 그냥 무너져 내려갑니다. 저 정도. 합수해가지고. 엄청난 배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들은 큰 사회에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신문에 나고 TV에 나고 뭐 세상에서 알아주고 막 굉장한 일을 해요.
근데 그게 이 용 꼬리에 의해서 힘을 받고 타락해 간 그 모습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종을 죽이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뱀의 물로부터 받는 고통입니다. 뒤쪽에 나옵니다. 14절, 16절에 나오는데 뱀이 토하는 신비주의, 뭐 여러 가지 사이비들, 인본주의, 비진리, 혼합주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 조심해야 할 것들이 뭡니까? 음악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게, 지금 현대 감각에 맞게 하면서 이렇게 모디파이 하다 보면은 본질적인 것을 성경적이고 그 복음적인 신앙, 그 찬송가보다는 사람의 그 감성만 터치하는 그런 그 찬양으로 그냥 가버리는 그런 위험들이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찬양 같은 것도. 광야로 도망하는 고통입니다. 6절에 보면 이제 광야로 도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도망게 한 것은 그 혹독한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40일 금식기도 했고요. 세례 요한도 14년이란 긴 세월 동안, 모세도 40년 동안 한 것처럼 말세도 이 신앙시키기 위해서 정말 고통이 따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약교회가 초대교회를 핍박했죠. 유럽의 그 영국 그 교회들이 핍박하니까 청교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고 또 신약의 그러니까 중세 때는 캐톨릭의 그 핍박을 우리 개혁교들이 많이 당했고 마지막 때도 이 참 교회가 이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이런 세속주의 이런 혼합 이런 것에서 많은 유혹과 그 다음에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 밖에 구원했다 하면 그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직을 뺏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에 있었죠. 근데 이제는 오직 예수하면 이건 왕따 당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한 가수를 믿는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오직 예수만 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할 때 이번에도 그 이노베이션 서비스도 마지막 그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살짝 넘어가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의 이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오직 예수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지금 잘못하면 전도하면 걸리기도 있죠.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전도 못하게 되죠. 하여튼 미국이 기독교가 세워진 국가인데 지금 그 화폐에서 위추러스 인간 위추러스 그걸 빼려고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엄청난 그런 그 악법이 성해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입니다. 뱀이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이제 그 용이 저 그리스도가 또는 그 마귀가 이 교회를 여러 가지 그 이단 사상이라든지 비진리, 거짓말 또는 이런 그 혼합주의 이런 것들로 막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제 이 12장에서 이제 가장 그 어려운 난제가 뭐냐면 해입은 여자의 예비처입니다. 성경이 이제 딱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이걸 그냥 예비처라는 말 썼는데 이 말이 구약성의 그 예표 또는 그 그림자들은 있죠. 우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도 그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었는데 거기는 재앙이 임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광야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보호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동쪽 서쪽으로 해서 도피성을 6개를 레위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 동네 그 성읍을 도피성을 정해가지고 피하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예표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모든 악과 거기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대환란 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예비처가 있는데 그건 장소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근데 아마 어떤 참교회, 다시 말하면 이 계시록 12장에는 이 참교회가 예비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 왜? 주의 종들이 복음 전하다 끝나고 갔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제는 다 구원받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처에다가 보호하시고 그 기간이 이제 신부 양 기간입니다. 신부 단장 기간입니다. 신부로서 준비 단장하는 기간. 그래서 여기서 1260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신부 단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비체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비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테러 이후에요. 또다시 테러가 일어나서 대비해서 음식도 사놓고 어떤 저기도 파놓고 그런 준비하는 사람, 여있는 사람들은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못하지만. 근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테러 와서 맞아 죽으면 끝나죠 그럼 가는 거죠. 살아있으면 주의라고 죽으면 천국 가고. 바울처럼, 내가 천국 가고 싶지만 사명 때문에 남아있다고 하는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록 11장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있으면 됩니다. 아마 테러가 9.11 이후에 지금 잠잠한데 물론 다른 데 여러 군데 일어납니다만은 언제 또 어떤 테러가 닥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울 거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시대에 볼지도 모르는 일이 뭐냐면 계시록 9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연월 일시에 불과 유황과 연기의 전쟁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전쟁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곧 될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는 현재 보고 있잖아요. 엄청난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도 겉으로는 피스 하면서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로 다 만들고 있잖아요. 5나라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도 150기를 가지고 있고 이란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인도, 터키 다 가지고 일본도 아마 준비됐을 것이고 한국도 애니타임 준비됐을 겁니다. 그 많은 핵무기가 언젠가 한번 써먹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적인 또는 환경적인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이제 참 가까이 왔다. 그런 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그 계시록 9장에 나오는 그 전쟁이 중간에 일어납니다. 그 7년 환란 전반에 일어나지 않고 3년 반 동안은 하여튼 평화의 무드도 조성되고 그 영적으로는 혼란하지만 우리 막 복음 전할 수 있고 막 하는 그런 때예요. 그러나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면 환경이 확 바꾸지. 그때 이제 이 유브라데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황충지향도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우리 참교회는 예비처로 보호해 주십니다. 11장에 보면요, 갈대로 청량을 하라고 하는데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와 성전 마당만 밟는 자를 청량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구원에 들어갈 자고 마당만 밟는 자들은 이제 환란에 넘겨질 자들입니다. 예비처로 갈 사람들과 그 다음에 환란에 남아서 환란을 받을 사람들이 거기서 청량돼서 구분되죠. 3년 반 동안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청량할 때가 와요. 그때 우리가 어느 줄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쪽 줄에 설 것인지 이쪽 줄에 설 것인지. 근데 그때 우리 마음대로 나 저쪽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그 줄에 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항상 영맥과 육맥이 흘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좀 4가지씩 또 가인 이렇게 이스마엘 이렇게 4가지씩 영맥과 육맥이 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 교회 안에 측량을 할 때 예배자와 마당만 받는 자,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청량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예비처 구약에서 창세기 10장에 노아 방주가 예비처였고 그 14장에 19장에 롯이 도망갈 때 그 천사가 급히 몰아낼 때 소알성으로 들어갔죠. 그것도 예비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보면 도피성들 나오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런 예비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교회가 사실은 현재 우리 교회가 예비처입니다. 예비하신 곳의 장소 문제, 지명은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기도해봐도 안 나와요. 성경을 보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이 예비처가 어디냐 물어보면 답이 없을 겁니다.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을 거예요. 알 필요도 없고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 연월시 그 주님 재림하실 때와 나를 모른다 했잖아요. 사도행 1장 10절에도 알 바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예비처도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예비처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피난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대환란 때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만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해입은 여자의 휴거입니다. 이 해입은 여자가 이제 휴거를 하는데 휴거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땅은 불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데살로니가서 4장 그 말씀과 같이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는 부활체로 살아있던 사람들은 변화체로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7년간 공중에서 혼잔치가 아닙니다. 그건 세대주의 전선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고 공중에서 주님을 잠깐 맞이하고 지상은 7 대절 심판으로 그 땅이 갱신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순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죄로 더럽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갱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상에 천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교회 해입은 여자가 대환란 때 보호받고 그 양육받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휴거됐다가 이 땅에 천년왕국에 임하게 됩니다. 그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잡아채다, 라틴어로는 들어 올려졌다, 영어로는 냅쳐, 낚아채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한문으로는 끌휴, 들거, 이끌어 올려진다. 여러 말로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사람의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올려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올려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자세히는 안 나왔습니다만 에녹도 휴고 이렇게 휴가 일할 때 뭡니까? 승천. 그리고 엘리야도 승천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휴거 시기 방법, 종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큰 나팔 소리,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째 나팔. 그러니까 이 나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팔에 불러질 때. 그래서 다미성교 같은 데서는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막 그때 그랬었죠. 그래서 환상도 보고 나팔 소리도 듣고 막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다 미리 이런 신앙을 이렇게 방해하기 위한 마귀의 역사고, 진짜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렇게 큰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오신다. 이제 그러면 그게 어디에 오느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에 온다고 그 봉천동 하늘이 뚫려있는 봉천동에 자리 잡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오는데 거기가 아니고 계룡산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계룡산에서는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스가랴에서 있는 것 듣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있는 것처럼 감람산이죠. 예수님 승천한 그것에 그 땅에 온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면 우리는 언제 거기 맞으러 가느냐? 주님의 재림은 그냥 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되어집니다. 거기 한국이 먼저 오고 이스라엘 먼저 오고 나중에 아니고 지금 그것이 시간 나잖아요. 세계가 지금 뭐 하루에 뭐 다 동시에 다 일어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는 때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주님이 오실 때 어디가 있든지 우리는 미국에 묻히든지 한국에 묻히든지 여기 살고 있든지 한국에 살든지 주님이 오시면 다 온 세계에서 어디든지 다 부활되고 변화체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게 된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 휴거에 대해서 그 급해집니다.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휴거 전에, 뭡니까?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세대주의 전천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중에 혼인잔치 한다는데, 그 학자들이 뭐 주장을 합니다만은 성경적인 근거 빈약하고 안 맞습니다. 환란 전 휴거가 아닙니다. 또 중간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뒤에 그 환란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랑 성도들은 중간에 휴거. 근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예비적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게 역사적 전천연설의 주장입니다. 이게 환란 후에 휴거된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환란을 넘겨 우리가 환란을 통과할 것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환란 전에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말이 없어요. 분명히 환란 후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택자를 환란은 택자를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환란은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24장 22절에 보면 택자를 위해 나를 감해준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 있고, 그 다음에 24장에 또 그런 말이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에서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온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노스 눈뿌리들이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아까 우리 신 목사님이 이 얘기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나팔을 불 때에 이웃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이어낸 모든 그 복음의 그 언약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통치를 받게 됩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환란 전에 휴거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교회의 환란 통과의 신앙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하라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은 자는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사실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이게 순교 우리 마음대로 순교 됩니까? 못합니다. 여기 가시 하나만 찔러도 그냥 저건데 어떻게 이렇게 목을 내밀고 순교합니까? 저 그런 용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게 순교자들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나도 그때 살아있으면 거기 들어간다는 거지 내가 무슨 용기 있고 뭐 해서 순교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환란을 통과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까도 10편 46편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라면서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사실 우리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물론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곳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데서 살면서 지금 우리가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목회마저도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 우리가 정직해서 우리가 참 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었고 얼마든지 교통사고 났을 때도 병도 죽을 수도 있고 정말 타락할 수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지켜주셨다. 마지막 환란 때도 same thing. 조금 더 걱정할 거 없고 그저 오직 예수 신앙만 마라나타 신앙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써주시는 마지막 주자들은 그 기쁨. 400m 릴레이를 하는데 첫 번째 주자도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주자도 참 중요합니다만 네 번째 주자가 죽으면 다 끝나버리고 하여튼 네 번째 주자가 늦게 출발했는데도 먼저 들어와 버리면 끝내주는 거거든요. 박수가 거기 다 가고 그 MVP가 거기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해졌습니다. 근데 셈의 후손, 에벨의 후손, 욕단의 후손이 우리가 마지막 주자 돼서 세계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비전 가지고 그런 희망 가지고 우리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마지막 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끝에 그 휴거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울린다는 게 굉장히 그 요란스럽게 주님이 출임하실 때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왔죠. 조용하게
몇 사람만 알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요란한.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가 변화체가 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늘에서 친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천년왕국으로 내려오셔서 함께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도 다스릴 때가 옵니다. 지금은 뭐 다스리는 뭐가 없지만 천년왕국에 가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그 멸류관 쓰고 왕노릇 합니다. 그런 그 소망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작은 책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먹어버리고 날마다 먹어버리고 다시 이어내야 하겠습니까? 이 귀한 사명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